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5면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하미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이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이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대저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당구를 쳐보셨습니까? 저는 친구 따라 몇 번 가서 본 적이 있고 한두 번 쳐본 적이 있는데 당구를 잘 모릅니다. 근데 당구의 이제 초보 단계가 이제 포켓볼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 공 몇 개 맞춰서 이렇게 보설이 있는 구멍에 넣는 게임이 있고요.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은 400, 500, 600 이렇게 친다고 하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또 돈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일이죠. 가끔 이제 TV를 우연히 켜다가 당구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프로 당구 치는 사람들은 정말 잘 치더라고요. 프로 당구는 말 그대로 당구 쳐서 그게 직업이죠. 그거 대회 나가서 돈 벌고 또 이제 레슨 해주고 이래서 이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구 가운데 쓰리 쿠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직접 공을 안 맞추고 벽을 맞추고 또 다른 공을 맞추고 마지막 목표하는 공을 아주 기묘하게 맞춰서 그렇게 또 맞추는 그런 것을 이제 쓰리 쿠션이라고 하죠. 고도의 기술이고 이건 아무나 이제 하는 기술은 아니고 정말 머리도 좋고 계산도 잘해야 되고 또 이제 많이 또 시간을 투자한 사람만 하는 그런 고수들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요압의 쓰리 쿠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요압이 자기 외삼촌이고 또 왕인 다윗을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지금 압살롬이 그수랑 달메게로 도망간 지가 3년이 되었는데 죽은 아들은 죽은 거고 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다윗의 마음에 많이 있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어쩌면 사석에서 다윗과 요압이 사석에서 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다윗이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압살롬 이 녀석 잘 있나 모르겠다. 혹시 너 얘기 좀 들은 거 없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다윗과 요압은 외삼촌,
조카이고요. 요압과 압살롬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사촌끼리 또 뭐 옛날에 가까이 지낸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압살롬에 대한 뭐 좀 소식 아는 것 좀 없느냐 이런 말을 뭐 사석에서 은근히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그런 마음을 요압이 눈치를 채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막 지금 꼬여 있는 이 관계를 풀어주려고 드고와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을 한 사람 선택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가르쳐 줍니다. 좋은 일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만날 수 없는 그런 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화해의 징검다리를 놔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드고와 여인에게 이렇게 좀 다윗 왕에게 말해라 라고 이제 지혜를 주고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에게 이런저런 자기 아들이 형이 동생을 죽여서 큰일 났습니다. 동네 사람이 우리 남은 아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씨가 마릅니다. 멸족이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내서 여러 가지 다윗의 마음을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 왕이 이 여인과 여러 차례 얘기를 반복해서 하다 보다가 뭔가 이상하다 그런 낌새를 채게 되죠. 그래서 여인에게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개인의 얘기냐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한 것이냐 라고 왕이 묻게 됩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이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요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좀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뭔가 이게 이상하다 그런 낌새를 재고 직접 묻죠. 혹시 이것이 요압이 너와 얘기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것 아니냐라고 말해라. 솔직히 말해라. 그러자 여인이 실토하죠. 네, 맞습니다. 과연 왕이 지혜롭게 알아내셨습니다. 왕의 말씀처럼 요압이 내게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했고 시나리오를 쓴 것은 요압이고 저는 연기하는 배우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압이 정말 여기 말씀 행간을 보면은 본심으로 왕과 압살롬의 화해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압도 우연부담이 있고 드고와 여인도 우연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지만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미고 드고와 여인이 이 일에 동참을 한 것은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 사이에 막혀있고 꼬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라는 말이 있어서 때로 어떤 이 사람 저 사람 두 사람이 막 갈등할 때 두 사람은 직접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3자가 이쪽도 잘 알고 저쪽도 잘 알고 하는 그 3자가 두 사람의 마음을 이쪽도 확인해보고 이쪽도 확인해보고 정말 두 사람이 화해하기 원하는구나. 이건 참 좋은 일이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은 가운데 있는 제3자가 이쪽 사람, 이쪽 사람의 다리를 놓아서 만나게 해주고
화해를 시켜주고 또 회복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일을 많이 해보신 적도 있고 또 이제 그것이 또 잘 안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믿지 않는 사람 사이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 전도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또 지혜로운 말, 덕 있는 말을 함으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말이 너무 많죠. 텔레비전에, TV에, 또 카톡방에, 페이스북에 이런 말 저런 말, 근거 있는 말, 근거 없는 말, 또 억지 말 이렇게 참 많이 돌아다니는데 좀 말들이 좀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지혜를 얻고 또 사랑을 얻고 또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말 혹은 덕을 세우는 말, 소망을 주는 말, 또 사람을 세워주는 귀한 말을 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좀 모처럼 저쪽에 이제 사모랑 아들이랑 셋이 좀 국수를 저녁에 먹으러 갔어요. 이제 아들 녀석은 돈가스 먹자. 근데 저는 돈가스 별로 국수 먹자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국수를 셋이 먹고 거의 먹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 좀 하고 있는데 그 앞 테이블 한 4분 정도 여기 저희 요쪽 한 4분이 이렇게 그냥 가족들 있었는데 저 바로 이제 앞에 이렇게 있던 테이블에 어떤 할머니, 아들, 며느리 이렇게 셋이 국수를 먹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다 먹고 조금 일어서려고 하는 참에 갑자기 그 앞에 있던 며느리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면서 막 뭔가 다급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저는 이쪽 테이블이니까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국수 드시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 보니까 숨을 못 쉬고 잠깐 정신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빨리 119에 전화하세요 하고 이제 일어나서 가보니까 아마 이게 할머니라 국숟가락이 목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랑 저랑 제 아들이랑 가서 이제 드러내서 땅에 이제 엎어놓고 옆으로 이렇게 모로 세워놓고 등을 막 두드리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의식이 잠깐 잃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막 등을 두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국숟가락이 한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막 숨을 겨우 쉬고 또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또 이제 그 며느리가 전화한 그 119 받았고 또 설명해주고 또 이제 응급대원에 또 거기서 이렇게 하세요. 또 이렇게 좋지 않은 것도 이제 또 이야기해서 해주고 그래서 한 5, 6분, 7분 지나는 사이에 이제 여기 아주대학 병원에서 119차가 와서 이제 할머니 좀 모시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국숟가락이 걸린 거예요. 목에 노인네라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일찍 나왔으면 아마 좀 큰일 날 뻔한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하고 아들이 그냥 그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서 그냥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 말만 하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냥 정말 당황하는 그런 일인데 다행히 이제 전화 아들이 있어갖고 일단 좀 119로 전화하세요. 또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일단 3자니까 조금 객관적으로 이제 상황이 좀 보여서 이게 좀 몇 마디 이제 말하고 도와주고 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제가 좀 그때 이제 주머니에 명함이 있어서 좀 어떠신지 전화 좀 주세요 하고 이제 제 명함을 주면 이제 목사라는 게 이제 나오고 교회가 나오니까 이게 좀 전도의 기회가 간접적으로 됐을 텐데 그걸 저도 이제 막 당황스러운 순간이어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제 말 한마디로 이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구나. 이건 또 다른 일이지만, 혹시 여러분 국수 드실 때, 정말 이게 어른들은 노인분이었는데요. 좀 조심해 드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빨리 좀 응급조치 않았던 그런 침착함, 지혜, 이런 게 있어서, 우리 또, 목숨도 살리는 일이 있고, 우리는 또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말 한마디, 또 화목하게 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오셔서 함께 좀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나라 위해 기도할 일 정말 많고요. 우리 가족들 위해 기도할 일 많고요. 자녀 위해 기도할 일 참 많은 때입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오늘 저녁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